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혼의 회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이어도 주님께 나가야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위로와 은혜와 이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저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기도의 제목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돈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해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좀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쉽게 질문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을 못 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잘 못 참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화장실도 가고 싶으면 뭐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건 사람들마다 달라요. 근데 선택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갈급해하는 것, 급한 걸 알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화두가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저마다 약점과 갈급함과 피곤함과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앞에 나왔을 때 괜찮은 모습만 기도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절박한 것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온전한 위로를 못 받죠. 오늘 말씀을 통해 부끄러운 모습이어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약점과 부끄러움과 갈급함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영혼의 갈증이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고 필요하다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여인이 과부였나 봐요. 근데 문제는 남편만 지금 5인 거예요.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의 여자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을 통해서 얻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만 5이었다라는 사실이 반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은 그만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만족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이게 안 채워지면 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또 안 채워지면 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채웠는데 그 남자만 5이고 심지어는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돼요. 이렇게 하면 자기의 갈급함과 약점과 필요가 채워질 것만 같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됐어요. 문란하고 문제 있고 추접한 여인으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지금 집 밖에 나왔어요. 왜 이 여인이 그 절박하고 부끄럽고 심란한 상황 가운데 집 밖에 나왔죠? 목말라서 그래요. 돈도 어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창피함도 떨쳐내고 이 여인이 물들어 나왔던 건 목마름이 그 수많은 공격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나와야 하는 절박함이 있어서 이 여인은 지금 물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목마름이 절박해서 물들어 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수많은 감정보다 우선했던 그 목마름을 채워줄 항아리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항아리를 버려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발견되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저마다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겠노라 말하면서 저마다 수많은 갈급함만 바라봐요.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하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아픈데 나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지금 어디 대학교 어디 직장 어디 문제가 있는데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주님 내가 지금 동네에서 어떤 상황에서 심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마다 자기의 갈급함 절박함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게 절박한 게 아니라 지금 네 영혼의 목마름이 가장 절박하다라고 우리에게 시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만 다섯이고 그 남편 떨쳐내고 목마르고 이 물 마시러 왔는데 그 물조차도 진짜 그 여인의 갈증과 절박함과 답답함을 풀어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것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너희에게 그것마저도 그것 이루어져도 너 또다시 목마를 거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을 살피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갈망하고 절박해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갈급함, 절박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기 원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부족한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사방군데 아픈 내 관절의 약함이 아니라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의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한 길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아시죠? 굉장한 큰 업적을 세우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냈어요. 혼자 850명을 쳐서 이겼으니까.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요, 그 성경의 다음 사건을 보면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절망해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져요. 왜냐? 엘리야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에 목적이었지 그 일들을 통해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만남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로 겁에 질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삶과 사역조차도 내팽겨치고 도망치는 사람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어지고 내 자녀가 떵떵거리는 회사에 들어가고 인류대학교를 들어가고 더 나아가 내가 하는 사업이 정말로 잘 될지라도 내 영혼이 지금 줄여 죽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화두를 통해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박한 기도가 뭐냐? 이 상황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가?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천천히 화면을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 질문을 하던 중에 목마름에 대한 질문 전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죠.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사는 남편도 6명이니까 그렇게 많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말한 이 여인의 그 대답 안에 있는 치명적인 약점과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실상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말로 그 가진 모든 것들 중에 내 영혼을 위로하고 채워주고 힘이 되어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도 있고 사업도 있고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직장이나 어떤 기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마다 만나고 어떤 삶을 나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채워줄 것이 있습니까? 예요. 없지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없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곳도 아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자, 위의 말씀만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서 53장의 3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으니 우리의 아픔도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가지 못한 세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엘리야의 로된 나무 위에 앉아서 엘리야가 절망했죠.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나 죽고 싶습니다. 내 영혼 데려가 달라고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혼을 데리고 가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부르짖음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절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양식을 주어 힘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40주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진정한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요. 우리 가끔가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남자 성도님들과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끔 남자랑 여자랑 이제 연애하다가 혹은 같이 살다가 여자분들이 가장 속상하고 화날 때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눈만 깜빡깜빡거리시는데 우리 헤어져.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우리 이혼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로 이혼하고 싶어서 진짜로 헤어지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상한 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하는 마음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헤어지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질문은 너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고백해라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에게 진짜 남편은 나다.
너의 영혼 가운데 절박하고 답답하고 무너진 것을 채워주실 분은 유일하신 주님 나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진단하고 내가 사역과 사명과 감당하는 일들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내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 갈급함의 이유를 발견해야 해요. 실제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인들은 이제 만나던 중에 한 40대 정도 되는 성공한 남자 집사님이 이 상담을 요청하셨대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남성교회 회장으로서 주차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을 하니까 누가 봐도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있으면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임하는데 무엇이 제게 빠진 건가요? 제게 무엇이 지금 채워지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 해답을 지금 여러분들은 발견하시죠? 그 남자 집사님, 회장 남자 집사님은 주차 봉사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중한 직분도 잘 감당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구를 못 만나고 있어요?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그 봉사가, 그 섬김이 늘 절박하고 갈급하고 굶주리고 허덕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들리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남편, 너의 영혼을 채워줄 사람을 데려오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손주 얼굴, 내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 사업, 내 남편, 아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허덕이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감당하는 모든 사명과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 가운데 지금 필요한 건 응답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지금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세요. 고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 갈급함, 절박함, 허덕이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뭔가 좀 이상하죠. 처음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물은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고 남편은 채워줄 통로, 채워줄 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전개가 되어진 이야기가 예배인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핵심은 뭐냐면 그 갈급함을 채워줄 대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대상이 예배 자리에 있으니 네가 남편이 많고 가난하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많고 심란하고 상황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건강이 보잘것이 없어도 주님은 상관치 않으세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 한 사람 있는 여자, 참하고 착한 여자, 그 사람 만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올 수 있으니 너희 허덕이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갈급함이 치워지는 거예요.
그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는 예배를 통해 선포했던 말씀이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편 32편의 42편의 저자는 목마른 사슴을 통해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슴은 살기 위해 반드시 하루에 물을 일정량 마셔야 사슴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의 매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우리는 예배를 어떤 문제로 보죠? 그냥 직분자의 참석할 규범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배는, 기도는 생존의 문제예요. 나를 살아있게 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게 하고 내 약함과 공고함과 무너진 것들 위해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게 하시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 주님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무너졌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 호렙산에 섰을 때 엘리야가 정말로 회복된 순간이 언제였어요? 세밀한 음성 소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회복을 받고 살아났고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가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신유중학교의 수요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날에는 정신없이 승선을 감당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그냥 예배만 포도시 드렸던 시간이라면 수요일만큼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세밀한 음성 가운데 들리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는 나를 향한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시간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무너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절박하고 갈급한 것들을 부르짖어서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슴은 하루에 반드시 일정량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내야 돼요. 천지의 주제시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하늘 굽어서 살피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을 진짜로 1인칭 자기 주어를 써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아파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제게 비수가 되어서 내게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태와 눈물과 심령들을 토해낼 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한번 당신 나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보시오 이렇게 하지 않지요. 신기하게 세상에 무뚝뚝한 동네 할머니 어르신들도요, 신기하게 의사 선생님들 앞에만 가면 애기들이 돼요. 선생님, 제가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뒷집에 사는 할망구가 밀어가지고 넘어졌는데 발목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뒤통수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다 아파요. 다 말을 해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가면 예 괜찮아요 이렇게 막 자기 말 안 해. 오늘 수요 기도회가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살아나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세밀한 음성이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수요 기도회만큼은
하나님 돈 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처절하게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을 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손길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무너졌던 것들, 지치고 허덕이는 것들 눈물로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요, 나이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어서 괜찮은 척, 아무도 문제가 없는 척 그저 앉았다만 가는데 도무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이 위로가 받지 않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수가상의 여인처럼, 하나님 호렙산 앞에 섰던 엘리야처럼 다 내려놓고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나의 영혼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